21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최재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양재동에서 신승미 전도사님이랑 또 안유성 간사님이랑 같이 그 교회가 시작될 때 예배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승미 전도사님 여기 계약하러 올 때 같이 와서 계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게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배경으로 있기 때문이죠.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우상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70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줘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이죠. 그 포로 생활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그 영광도 생각했겠죠. 출애굽에서 미리암이 찬양하고 소고를 치면서 그 기적과 영광을 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자신들. 그러나 죄와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 또 심판받은 자신들의 모습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부심도 있지만 자신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그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그 영광된 백성이라는 그 존귀함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과 현실 가운데 교차하는 그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명령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되기를 꺼져가는 등불이 같게 하셨다. 이게 출애굽의 큰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민족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존귀와 영광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서는 신앙의 자부심이고 자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을까?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약속과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의 마치 다니엘과 같이 고백했던 그 영광의 순간들도 있었죠. 그러나 때로는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것으로 나아갈 때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갖고 있던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의지할 때 새로운 것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그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거기에 중심이 되시는 다시 하나님을 자체를 붙잡아야 되는 시기가 새로운 시기로 나아갈 수 있는 키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에게 하셨던 역사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드렸던 그 고백의 영광을 의지하는 것도 내려놔야 되지만 또한 지금 죄와 상처 가운데 있는 암울한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회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그 생각 가운데 계속 원인을 분석하고 이유를 따져서 그 속에 들어가 있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시간, 바벨론의 시간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건 분명히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는 너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줍니다. 70년 동안을 허락할 거라고. 그리고 너희가 돌아올 때는 참 백성이 되게 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심판도 있고 실패도 있고 죄악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은 소망의 시간이고 약속의 시간이며 변화시키는 시간이시기에 이들은 다시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으며 그리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한계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고 자신의 거룩함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일을 할 수 있는 그 이유,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새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내가 새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원어에는 이 내가라는 것이 아주 강조되어 있다고 합니다. 새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 새 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느니라. 저는 새롭게 하는 경험해 봤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대학생 때 돌아가시고 또 나의 안에 있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상처들로 인해서 그게 대학생 때 되니까 이게 우울증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의미는 뭔가, 진리는 뭔가 이런 허무도 고민이 많고 그렇게 힘들었을 때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우울증 플러스 허무 두 개 같이 붙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삶의 어려움, 상처들 그런 게 이제 다 같이 하니까 방학 때인데 집에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니까 나를 막 데리고 어디 강의하는데 데려가도 뭐 거기 가서 그게 들리겠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이 난 게 있어요. 그때 솔티와 함께라고 그 찬양단이랑 연결되어 있는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솔티와 함께 테이프를 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련회가 있다고 우리 기독교 동아리 수련회가 있는데 가자는
그래서 그때 뭐 갈 마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랬는데 그땐 교회를 안 다닐 때니까. 근데 이렇게 누워서 아무 의미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인생에 의미가 없잖아요. 허무주의도 빠졌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안 되겠다.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안 되겠다. 친구가 그때 오라 그런 수련회나 가볼까? 해갖고 저는 그 선교단체 없으니까 뭐 브로셔도 없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갖고 전화를 했어요. 선교단체에. 그랬더니 벌써 출발했다는 거예요. 의정부에서 하니까. 의정부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거기 그러면 또 자세히 안 가르쳐주고 그 기도원만 가르쳐주더라고요. 또 기도원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까지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의정부가 그렇게 화려한 동네는 아니에요. 그 내렸는데 그때는 인생이 암울하니까 가뜩이나 이 뭐 그 기차역 지저분하고 이런 데서 세상도 암울한 상태에서 그걸 내려서 참 우울하다 하면서 또 이제 버스를 타고 갔어요. 가서 이제 그 기도원에 내렸더니 또 비가 와서 질퍽질퍽 해갖고 막 진흙텅이를 이제 한 100m, 200m 몇 배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딱 서울에서 출발한 팀이 고속버스가 딱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나고 나서 다시 그 이제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그 전철로 다시 오는데 똑같은 그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인생의 소망과 세상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아름다움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흠없이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렇죠? 우리가 한계를 느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바뀌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말씀과 다른 자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소망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고. 그것이 참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이건 비슷한 상황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방 나라에 흩어졌고 바벨론 포로로 있는데 거기서 인도해 줘서 고국 땅에 데려갈 거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그렇죠? 맑은 물로 깨끗하게 해서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저 우상에서 벗어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교는 안 믿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자유롭지 않아요. 아까 찬양에서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바울의 그 고백이 정말 나에게 얼만큼 그 고백이냐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게 좋은 경험을 했어요. 원중성 선교사님이라고 그 치유 사역을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정경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이 정경 목사님 가서 놔야 된다고 오라 그러셨나 봐요. 또 저를 사랑하시는 정경 목사님이 제 티켓도 하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죠. 근데 난 가기 싫거든요. 왜냐면 아니, 첫 번째 제가 의사기 때문에 김현정아 선생님 저랑 했지만 저희는 치유도 믿지만 또 이게 우리 나름대로 이게 분별을 해야 누가 와서 아프다 그러면 이건 병원, 이거는 치명적이지 않지만 이 의학에서는 딱 통증은 잘 해결 안 되면 지압 선생님, 요거는 이거로도 안 되고 이거는 기도, 이게 분류가 돼서 인도를 해주는데, 아니면 이게 두 개 같이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다 있습니다. 근데 저보고 막 가자고 막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은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피곤한데 배감 갔는데 배감 겨우 휴가 최대한 내갖고 4일 갔는데 좀 머물고 쉬고 하나님 좀 만나야 되는데 거기서 또 하루 빼갖고 가면은 거기서 옥천이면 되게 멀어요. 또 내려가면. 그러면 저는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치유에 대한 기대가 없고, 두 번째는 겨우 말이야는 이 시간 하나님 만나야 돼. 또 거기 왔다 갔다 다 끝난다. 그래서 저는 말을 못하고 그냥 자꾸 막 이렇게 반응이 없었죠. 그랬더니 다른 믿음 있는 분이 뺏어서 갔어요. 그랬는데 갔더니 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있나 보다. 그런데 서울에서 그분이 이제 집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나은 분도 있으니까 그럼 또 나도 가봐야겠다 해서 갔죠. 갔는데 그분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세요. 당신의 은사로 막 기도해 주는 스타일이 아니고 말씀을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하고, 그다음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도 하지만 그분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그걸 하니까 너무 편하고 자연스러웠어요. 뭐 이렇게 어떤 분이 할머니가 나와서 기도했는데 안 났어요. 그러면 안 났네?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해줘요. 그러면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났네. 그러면 다음에 오세요. 뭐 그러니까 너무나 인간적이고 그런 게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나와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그리고 그분은 그냥 앞에서 말씀. 근데 같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느낌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이 임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에. 그러면서 갑자기 내 안에 뜨거운 어떤 그런 기운이 이렇게 팔로 싹 들어오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이게 왼쪽이 좀 뻑뻑하고 불편한데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100%에서 한 30% 좋아진 거예요. 그걸 딱 경험했을 때 그때 너무 좋았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의사니까 이거는 되고 여기까지 다 분리해야 돼. 정경 목사님 막 뭐 치유 막 되는 영상 막 보내고 나한테 그러면 왜 이러셔? 그리고 진짜 좀 싫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나보고 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 안에 닫혀 있는 영역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는 안 돼. 근데 아니라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 이게 된 거예요. 그럼 내게는 100%는 안 됐어요. 근데 그건 나에게 있어서 30%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에 잠궈놨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망의 그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열리니까 다른 쪽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쪽도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이쪽도 하실 수 있어.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자유를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진정으로 새 일을 하신다는 건 뭘까?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나에게서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필요, 내가 추구하는 것.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랑 비슷해요. 다만 차이가 있다는 거, 아버지가 있다는 거. 근데 오늘 말씀에는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라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3절에는 나는 내 여호와 내 하느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심이라. 4절에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것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자신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동일하게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게 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증인, 종이라는 거죠. 그럼 증인이고 종인 것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됐을 때 증인이 됐는데 그걸 실패했기 때문에 바벨론 유수를 간 것이고 하나님 그걸 다시 회복한 거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인지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를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치관에서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21절에는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의 표현이고 전인적이고 그 자체가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리라. 우리 삶에서 이제는 진정으로 나를 위한 백성,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우리의 결단할 때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형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백과 삶을 정체성을 회복해서 너희를 이제는 이 옛날에 그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다시 바벨론의 참된 출애굽을 통해서 이젠 진정한 나의 백성으로 나를 위하며 나의 찬양을 하며 그리고 나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이 새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그리고 환경과 그리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바꿀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가치관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영광 받으시겠다는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이 16주 전의 이 교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이제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을 위한 삶과 교회 되게 하시고, 그 길에 대로와 문과 길과 강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